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큰 세 번째 단락의 기독교인의 생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4장 6절까지 되는데 오늘은 그 남은 부분, 생활에 관한 두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생활에 관한 부분 가운데 특히 덕목, 윤리, 덕목에 대한 내용, 악덕과 그 다음에 미덕,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 또 가져야 될 것들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 생활 가운데 가정지침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크게 보면 네 번째 단락, 그래서 생활에 관한 부분에서 전제가 3장 1절에서 4절까지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생활에 관한 부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3장 5절에서 4장 6절까지다. 그리고 그 중에 첫째가 우리 윤리 목록, 그 두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는 악독 목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덕 목록,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했고, 이제 여기에 이어지는 것이 가정지침이라는 것인데, 가정지침은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가정지침. 가정지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정에 주는 지침, 뭐 그런 말이 되겠죠? 가정에 주는 지침. 먼저 앞에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가정을 안전하게 확립하는 데 무한한 관심을 기울였다.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지키는 데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단순하게 보자면 초기 기독교 가정을 사회의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최소 단위로 간주하면서, 가정은 최소 단위입니다. 사회의 최소 단위. 이것은 당시 스토아 철학에서도 그랬지만 기독교에서 똑같이 최소 단위다. 이 가정의 파괴, 최소 단위인 가정의 파괴는 결국 모든 것의 파괴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가정이 파괴되면 이 최소 단위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파괴되고 마는 거죠. 마치 셀이 파괴되면 몸이 파괴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가정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좀 더 예리하게 관찰해 보면 가정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관심은 이런 사회적인 성격, 지금 말하는 사회적인 성격이었고, 사회적인 성격을 넘어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점에서 특히 가정이라는 표상이 신약 성경에서 자주 구원의 진리, 또 교회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됐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설명할 때 가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특별히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거나, 예수님도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 보라, 이것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가정이 교회를 표상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표상이 깨지면 교회에 대한 표상도 깨지죠. 그러니까 가정을 잘 지킬 수밖에 없었고, 또 구원의 진리를 말할 때도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가정의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논의하게 될 것이다. 또 초기 기독교가 가정의 보존을 중시했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들 가운데 하나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지침이다. 독일 말은 원래 독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였어요. 하우스타플, 이렇게 말하는 하우스타플. 영어권에서는 household codes 이렇게 말합니다. household codes. 독일 사람들이 오래전에 만들어낸 용어를 영어로 바꾸면서 하우스타플이라는 독일 말을 영어권에서는 하우스홀드 하이픈하고 코드 이렇게 불렀어요. 가정에 주는 어떤 규칙, 이런 말 되겠죠. 가정 규칙, 가정 지침,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 따라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가정 규칙, 가정 명령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저는 지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골로새 나오는 가정지침이 상당히 이른 가정지침이고 또 완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가정지침이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지침 또는 가정규칙이라는 것은 동일한 형식을 갖춘 겉면의 연속, 지금 부모와 자녀, 또 아내와 남편, 주인과 종 이런 연속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가정 식구들의 의무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밀집된 그런 하나의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군락. 그래서 부모, 자녀, 주종관계 뭐 이런 것들 한 군락을 이루는 그런 밀집된 내용이면서 또한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를 규정한다. 남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 가정지침은 단순히 가정의 일원, 가정의 구성원, 그죠? 예를 들면 남편, 아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이 결국은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가정에 주는 지침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교회 주는 지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가정 지침이지만 교회 지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직분 지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회생활 지침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골로새서 가정 지침이 본래 바울이 쓴 골로새서에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후대에 삽입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 지금 가정 지침이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을 빼면 3장 18절에서 4장 1절 빼면 바로 앞에 3장 17절에서 4장 2절이 조금 더 스무드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3장 17절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마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치고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며 이렇게 나와서 바울이 기도와 감사를 1장 3절에도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 가정지침이 빠지면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되니까 더 잘 어울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가정지침은 후대에 누군가가 삽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학자들이죠. 주로 성경을 정경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는데 비판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이제 이런 내용은 가장 치명적인 비판은 골로새서의 전승 가운데 사본들 가운데 3장 18절에서 4장 1절 이 가정 지침이 빠져 있는 그런 골로새서 사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정말 그랬더라면 뭐 거기 빠져 있는 사본도 좀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사본에 볼 때 별로 설득력이 없다 하는 것이고 문맥상 볼 때도 앞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전도와 교육과 목회 또 찬송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어서 가정에 대한 교훈도 주고 있다. 이것은 절대로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학자들이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삽입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같은 문맥에서 이거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골로새서 가정 지침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 특징은 골로새서 가정 지침의 구조. 첫째 특징은 항상 부름, 권면, 이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들아 이렇게 말하고 권면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언제나 구조가 먼저 그 대상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에게 알맞는 권면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권면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이게 늘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부르면은 아내, 남편, 자녀, 아비들, 종들, 주인들 차례로 언급이 되고 권면은 모두 명령형으로 돼 있다.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과 종들에게는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남편, 아비, 주인들에게는 사랑하며 자극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뭐 베풀라 이렇게 말하고 이유는 여러 가지 구문으로 제시되는데 먼저 아내들에게는 이것이 올바르다, 올바르다 이런 이유를 제시하고 자녀들에게는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아비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그들이 평정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를 주고 종들에게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주인들에게는 하늘의 주를 모시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먼저 대상을 부르고 그에 대한 권면의 내용을 말하고 또 그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구조의 특징입니다. 둘째 특징은 쌍을 이루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아비들, 종들과 주인들 항상 상호적인 관계에서 한 쌍씩을 이루면서 말하고 있다. 왜 이렇게 쌍을 제시하는가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쌍을 제시하는 것, 아내, 남편, 자녀, 아비들, 종들, 주인들 하는 것은 맨 그 앞에 3장 11절에 사람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아버지와 자녀들과 아비들 또 종들과 주인들이 차별을 이룰 수 없으니까 쌍을 이루면서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 3장 25절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죠. 차별이 없다. 또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 여자 또 자녀 부모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쌍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에서 특별히 관심을 보는 것은 종들에 대한 언급이다. 그래도 뭐 아내와 자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종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하죠. 고대 종들은 노예인데 이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고대에는 노예가 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됐어요. 첫째는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성경에도 빚을 갚지 못하는 자에게 네 가솔과 너 자신을 팔아 빚을 갚으라 할 때 자기를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노예가 되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전쟁포로가 노예가 됐어요.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노예로 판매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납치, 유괴 뭐 이런 아니면 뭐 산적이나 해적들에게 뭐 이렇게 잡히거나 했을 때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3가지 경우인데 그 원인을 불문하고 노예가 되면 노예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예들에게 대하여 종들에 대하여 뭔가 이런 권면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그런 면이죠. 물론 고대의 가정 경영 문헌들, 오이코노미아,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인데 가정 경영 문헌들에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고대 문헌에도 나와요. 근데 그때는 종에 대하여 말할 때는 언제나 종이 유용하다. 종은 잘 부리면 가게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걸 말하기 위해서 종을 말하지 종의 인격, 종의 가치, 종이 가지고 있는 인간됨 그런 걸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정지침은 종의 완벽한 가치를 지닌 교회 일원이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가정지침을 쓰고 있다는 것은 당시 고대의 인들의 눈에 비춰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3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둘째는 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구조는 항상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보다 앞서 나온다 하는 것이죠. 아내, 자녀, 종들이 남편, 아비들, 주인들보다 앞서 나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타인에 대한 시각 가운데 특히 약자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적극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시각. 구약 성경에서부터 흘러나온 그런 그 사상이
그대로 잘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죠. 구약 시대에도 예를 들어 나그네 또 과부 또는 고아들을 살피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약자에 대한 시각이 그대로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7번 반복되는 주라는 표현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 각 항목마다 어떤 내용을 전개할 때 항상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 지침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윤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신학적인 또는 기독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신부들, 그러니까 좀 더 우선적인 신부들이죠. 남편, 아비들, 주인들에게 그냥 단순히 아내를 사랑하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또 종들을 잘 대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예리한 그런 지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 가정지침이 공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포함하면서도 사회적으로 강한 자들에게는 좀 더 예리한 그런 표현을 씀으로써 평균을 이렇게 균형을 잡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제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특징은 뭐냐면 항목들이 바뀌면서 대체로 권면과 이유의 내용이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면과 내용이 점점 더 확대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다. 권면 지금 이제 세 가지 구조가 있다 그래서 부름과 권면과 이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부름은 뭐 아내들아 남편 이렇게 짧으니까 빼고 권면 아내는 이렇게 해라 남편 이렇게 하는 권면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말할 때는 항목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더 이렇게 확대가 돼요. 그 특징입니다. 먼저 약자들 편인 아내들, 자녀들, 종들의 경우를 보면 권면의 내용이 확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표 제가 드렸는데 잘 보시면요. 먼저 아내들아 이렇게 부르고는 아내들에게는 권면이 굉장히 짧아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자녀들아 할 때는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모든 일에 이렇게 말하죠. 종들에게는 육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그리고는 긴 내용을 덧붙였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처럼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라. 그리고도 또 한 달러가 덧붙였어요.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일하라 하고는 종들에게는 권면을 이중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아내들에게는 권면의 내용이 짧고 자녀들에게는 조금 더 길어지고 종들에게는 아주 긴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유를 말할 때도 이제 비슷한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데 아내들에게 말할 때 이유,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간단히 이유가 이것이 주 안에서 올바르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하고 좀 길어져.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할 때는 좀 더 길어지죠.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길어지는. 그러니까 첫 항목보다는 둘째 항목보다는 셋째 항목이 조금씩 길어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남편과 또 아비들, 주인들의 경우를 말할 때도 약간씩 이제 변화하는데 먼저 권면의 내용을 보면 권면의 내용에서는 앞에처럼 그렇게 확대가 잘 나타나진 않아요. 그냥 비슷해요. 아내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자극하지 말라. 너희 자녀들을 반하게 하지 말라.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유를 말할 때는 이제 다시 또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유의 그 박스를 보시면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고는 이유가 없어요. 아내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자극하지 말라. 왜? 없어요. 왜가 없어요. 아비들아 말하는 너희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이유가 있죠. 그러면 그들이 평강을 잊지 않을 것이다. 주인들에게는 좀 더 길어지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그런 이유가 하늘의 주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가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를 빼고는 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서의 가정 지침에서 아내들, 남편들, 또 자녀들과 아비들, 종들과 주인들로 항목이 바뀌면서 겉면과 이유의 내용이 대체로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점점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는 까닭은 확대되는 이유는 남편들과 아내들과 남편들 사이의 관계보다는 자녀들과 아비들의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복잡해요. 또 종들과 주인의 관계는 가장 복잡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가정 지침에서 뒤로 갈수록 내용이 더 길어진다는 것은 점점 더 복잡하다 하는 것을 반영을 해주고 있죠. 마치 병세가 악할수록 처방이 강하듯이, 그죠? 병이 세질수록 약을 세게 쓰는 것처럼 관계가 복잡할수록 권면도 강해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확대 현상을 통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 확대된다는 것을 보면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엿볼 수가 있다. 그것은 아내들과 남편들 사이도 문제가 있었지만 자녀들과 아비들 사이에 문제가 조금 더 심각했고 또 종들과 주인들의 관계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사실 당시 사회 문제에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주인과 종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기 전 바울보다 한 100년 전쯤에 100년 좀 더 되겠지만 주전 한 70년 전쯤 일어났던 유명한 스파르타쿠스 노예 반란. 그 이후에 그건 아주 큰 반란이었고 굉장히 큰 반란으로 로마의 그 군단을 파괴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반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 그리고 그 로마 이탈리 전역에 일어났던 반란이니까 역사의 길이 남지만 사실은 이 노예 반란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소규모 좀 더 큰 거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포로가 된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게 전쟁 포로라고 그랬는데 전쟁 포로가 된 사람이면 그 전쟁 포로가 된 사람이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적군의 군병이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노예가 됐다. 그러면 힘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냥 노예 생활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힘을 규합해서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했을까라는 건 당연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노예 반란은 항상 있었고 노예가 탈출하고 주인을 살해하고 도망치고 하는 것들은 빈번하게 일어났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 노예 문제, 그러니까 사회 문제였죠.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에 종들과 주인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락이 이렇게 길어지는 까닭은 그런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 들어와서 하나씩 조금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에게 어떤 권면을 주고 있는가? 아내들, 자녀들, 종들에게 주는 권면. 사도 바울은 가정 지침으로 아내들과 남편, 자녀들과 종들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복종 또는 순종입니다. 복종과 순종. 조금 그 용어가 달라요. 복종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이 복종이란 말은 조금 더 명령이 가미된 뭔가를 좀 뭔가 지시를 하면 그걸 따라라 이런 점이 있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그 상황이 그것을 따르게 만드는 이런 경우를 이제 순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헬러로 슈포타스라는 단어를 쓰고 순종이라는 말은 좀 다르게 쓰는데 어떻든 간에 순종, 복종 이 용어들은 다 결국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는 마치 노예들의 어떤 자유를 갈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각각 복종,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내용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와의 관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아내들은 단순히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설명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복종의 방식 어떻게 복종하냐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미 스토아 철학이나 또 뭐 유대교의 그런 방식이나 등등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최근에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태여 그런 것까지는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의 부부윤리를 그냥 단순히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이에 비해서 자녀들에게는 부모 순종과 관련해서 모든 일에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이것은 모든 일에 이런 말은 범위 그러니까 모든 일에라는 말은 어떤 범위에서든지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의 가정 지침에서 눈에 띄는 것은 종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다 하는 것이죠. 아내들과 자녀들에 비해서 종들의 자세를 훨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자세를 요구받는데 하나는 복종하라 하는 것과 복종하라 또 하나는 일하라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복종하라 이러는데 첫째 복종하라 하는 말은 종들에게나 자녀들에게 다 같이 모든 일에 이렇게 덧붙여져 있어요. 똑같습니다. 모든 일에 카타 판타 이렇게 카타 판타 똑같은 요구를 해주고 있는데 복종의 방식은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병행 구조로 진술이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눈앞에서 섬김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성실함으로 주를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서로 이렇게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이렇게 만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눈앞에서라는 말과 마음에서가 만나고 있고 사람을 이란 말과 주를 이란 말이 만나고 있죠. 그래서 복종의 방식이 두 가지. 하나는 눈앞에서 섬기는 눈앞에서만 하지 마라. 다른 하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복종의 방식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는 성실함으로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주를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측면을 비교해보면 먼저 눈과 마음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주가 상반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관련된 기쁨과 주님께 관련된 두려움을 비교하면서 복종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또 하나 권면을 주는데 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순종하라의 병행적으로 설명되는 말입니다. 어떤 작업과 관련된 요구죠. 종들의 작업은 무엇보다도 목숨을 다하여 시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주님과 사람들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를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종들이 목숨을 다해 섬겨야 할 이유는 그들의 일을 받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해설하면서 바울이 노예 문제를 이렇게 또 종들의 문제를 당시의 사회에 그냥 적응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옛날에 해방신학이나 이런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울의 입장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바울이 좀 더 주인들에게도 그렇지만 노예들에게도 조금 더 자유를 구가하는 그런 어떤 언급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복종하라 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이 기조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될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이 여기 이 종들에게 언뜻 보면
그냥 사회 적응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데는 그거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해방이나 자유란 것은 그건 투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노예 제도라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노예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없어질 수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미국 노예 해방 운동 그래서 링컨 이후에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해도 그것은 제도가 없어진 것이지 인간이 사람을 노예로 삼고 싶은 심정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는 이런 제도를 없애서 실제로 노예가 자유롭고 종들이 그에 대하여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종이건 또는 주인이건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들이 다 주님과 연결되어야만 그 안에 평등이 이루어지니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람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제도를 없애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도가 있어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제도 속에서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도가 없어져도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자체가 노예로 만들고 싶은 심정이 돼서 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계속 갑질한다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은 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을로 만들고 싶은 거고 또 억누르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은 노예 제도가 없을 뿐이지 노예로 만들고 싶은 심정은 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결국 신앙적으로 또는 영혼의 변화, 구원의 자리에 도달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인간에게는 이런 노예의 근본적 제도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종들에게 어떻게 보면 왜 종들에게 자유를 갈구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들지만 그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주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의 참 자유를 갖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된다면 그 자체가 노예제도라는 것이 아무리 활성화되어 있어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인들에게도 같은 그런 내용을 설명하게 되겠죠. 이렇게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에게 복종하라, 슈퍼 타소, 또 순종하라, 슈퍼하고란 말, 아쿠란 말은 어떤 상황에 그냥 누구의 말을 잘 듣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복종과 순종. 슈퍼타소, 그다음에 슈퍼하고 이제 이 두 개의 단어를 썼을 때 그 이유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주 안에서 올바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르다. 우리말 성이 올바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적당하다 또는 뭐 타당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적당하다, 타당하다, 그것이 합당하다 뭐 이런 말이죠. 이 표현은 이미 스토아 철학에서 많이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적당하다. 이것은 항상 모든 것이 다 질서를 잘 지킨다. 이런 뜻인데 스토아 철학은 항상 질서를 잡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많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뜻 보면 스토아 철학의 사상을 빌려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차용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그냥 적당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수식어를 덧붙여서 제안하고 있죠. 주 안에서 올바르다, 주 안에서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라 그것은 신학적인 문제다. 기독론적 문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복종의 근거는 기독론이며 따라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윤리는 기독론에서 출발하는 윤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계속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장 6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리 그 안에 생활하 할 때 2장 6절은 골로새서의 대전제라 이렇게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것이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는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을 준다 하는 표현 역시 스토아 철학에 사용하던 용어인데 바울이 이 단어도 역시 기독론에 의하여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준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냥 무조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이 된다. 그래서 이런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세 번째, 종들에게도 종들의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특정한 지식에서 찾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업의 상을 주게 받을 것이다 하는 이 사실, 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들에게 주는 그 권면의 이유는 마지막에 기업의 상을, 기업이란 말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죠. 클레로스. 여기는 이번에는 클레로노미아 이렇게 조금 바뀌었지만 내용은 거의 같아요. 주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가나안 땅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는 어떤 것. 그래서 기업인데 거기도 상을 주님께 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님의 상을 받을 줄 압니다. 라는 말에는 두 가지 사상이 복합되어 있는데 하나는 종말론, 하나는 보응사상입니다. 종말론과 보응사상. 종말론적 보응사상은 나중에 25절에서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한 번 더 나옵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행한 것으로 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이 종말론과 보응사상, 기업의 상, 마지막에 기업을 받았는데 그 기업이 상으로 줄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종말론의 보응의 출현이 주님이다.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우리 이 골로새 강의하는 어느 중간에 한 분이 와서 저에게 그 상급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